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는 대적들과 내부적인 여러 가지 긴장 속에서도 성벽 재건 공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는데요. 시간이 얼마 흐른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보면 아직 성문을 달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산발랏의 일당들도 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완성하기 전에 느헤미야를 좌절시키기 위한 악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남을 제의했는데요.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2절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을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쁜 공사 일정 때문에 갈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고요. 그들 역시 포기할 수가 없었는지 만나자는 제안을 4번이나 더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만나자는 말에 느헤미야가 전혀 응답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공개적인 서신을 느헤미야에게 보냈는데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을 알았는지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자기 종자를 통해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자란 산발랏의 최측근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가죽에 글을 써서 비단 가방에 넣은 뒤 돌돌 말아 묶고 그 위에 점토나 밀랍을 꼼꼼히 붙여 봉한 뒤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산발랏은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내는데요. 누군가 먼저 알고 소문을 내라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소문이 널리 퍼지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다 지어낸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는 대적들을 생각하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면 이 일을 끝낼 수 있다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걷는 길은 참으로 의로운 길이었는데요. 그러나 매 순간 판단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런 그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무엇인가가 벅찰 때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손도 놓지 않으실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공개 서신도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사람을 매수하였는데요. 그들에게 매수된 사람은 대제사장이면서 예언도 하는 스마야였습니다. 스마야가 갑자기 두 번 분출하는 일이 생기자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10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스마야의 말은 대적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인다고 하니 자기와 함께 안전지대로 피하자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외소, 곧 성소였는데요. 문제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였던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율법을 범했더라고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에요. 바로 예언을 빙자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도록 하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방의 대적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공동체 내부의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대적자들의 집요한 방해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에르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지난 1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2달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것도 대적자들의 방해 속에서 말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표현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이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를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향력은 유다의 귀족들과 깊이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집요한 방해와 해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사실을 대적자들도 인정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비참한 조국의 현실에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수심이 가득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을 불러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요.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외치며 기도할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의 결론도 오늘의 결론도 내일의 결론도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시간과 상황을 조절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